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성공의 비결이다. 이 레슨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럼 졸업하면은 주로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사회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레슨은 우리 졸업하는 또 다른 챕터에 삶의 어떤 장을 여는 사람들에게 주는 레슨이고요. 또한 이 레슨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졸업한 우리 모든 학생들 너무 축하하고, 또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애들이 졸업했으니까 이제 성숙해서 괜찮겠지. 아니면 그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 여러분 성공의 비결,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줄 잘 세는 거, 또요? 돈 많이 버는 거, 또요? 학벌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줄은 잘 서야 되고, 학벌은 좋아야 되고, 외모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야 되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포인트는 먼저 겸손해라입니다. 먼저 겸손해라.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잠언을 보면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의 지도를 받아라.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 이 구절로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의 지도를 받아라.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일까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여간 여러분 뭐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여기 보면은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싹수가 노랗다. 이 싹이 푸른색이 아니고 노란색을 띠고 있으면 거름이 부족한 싹이라고 해서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씁니까? 싹이란 말은 그 새잎, 새싹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때로는 그 표현을 씁니다.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초기에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싹수가 노란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거름이 부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전쟁을 준비하지만은 문제는 걸음이 부족하다면요,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부족하다면은 그 전쟁은 벌써 진 전쟁이다. 이 표현이 어쩌면은 싹수가 노랗다는 표현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잠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은 먼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보여지는 게 있다고. 얼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보여진다. 하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먼저 겸손해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미래가 좋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여러분 때로는 그와 같은 기대가 만족되고 충족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좋아한다면 미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귀한 것이 망가져 버리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좋아하지 말고 미래를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라가 첫 번째 포인트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인데요. 한 예를 들었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초롱이와 우리 스티브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성우 경인하고 같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약혼하고 지금 청혼하고 반지 끼고 지금 신명 날 때입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바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은 스티브와 초롱이한테 주는 레슨이기도 해요. 먼저 조언을 구하라고. 왜냐하면 미래가 좋은 것 같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지금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여행은 흥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망하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유럽 여행이다 아니면은 어디 남미를 간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포메이션을 가져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봐야 될 것도 안 보고 그냥 고생만 하고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미리 여러분이 물어보고 준비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여행의 퀄리티는 달라진다. 이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가 얼마나 아름다운 퀄리티 있는 여행, 여정, 인생을 살 거냐가 거기서 결정되어집니다. 흥분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특별히 이장훈과 최숙희 부부가 와 있는데요. 이 부부를 향한 레슨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민생활을 처음 시작하셨거든요. 하지만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얼마나 놀라운 이민생활을 할 거냐를 알려줍니다. 우리 윤나영 자매에게 주는 레슨이기도 해요. 로렌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단지 로렌이뿐만 아니라 승현이, 은지, 혜은이 다 또 다른 스테이지에 가는데 우리는 어떤 때 저절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은이 다 여러분 생각에는 다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저절로 커지겠지. 여러분 다른 집 아이를 보세요. 저절로 절대로 안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무작정 미래를 받아들이지 말고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가장 놀라웠던 예수님과 모세의 여러분 닉네임이 뭐였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 시점에 한 가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죠. 나는 겸손한가? 자, 여러분 나는 겸손한가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축복받을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낮춤을 받을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이시지만 악인은 땅에 던지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붙드는데 겸손의 반대를 악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벌은 왜 받느냐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손은 붙드신다. 하지만 도와주려고 해도 조언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도자예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외한 최고의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그 놀라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파워,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세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가 어쩌면 모세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집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그 고집센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다 견뎠을까? 여러분 어떤 때 얘기합니다. 그의 언변이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왕족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는 겸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이다. 바로 그게 그의 리더십의 가장 큰 파워였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아요.
고집된 아이들을 인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고집된 아이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덕목은 고집을 꺾기 위한 싸움꾼이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티브하고 초롱이 약혼 관계에서 여러분 두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 될 것이냐, 두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는 아는 사람만 합니다. 하지만 부딪혀 보면은 어떻게 이길지 우리는 어떤 때 세상적인 방법은 싸움밖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겸손에서 시작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서로에게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꼭 졸업식에 오신 분들 같아요.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겸손해지라 그랬고요. 그와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린 때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 주중 예배 때 들었던 구절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프랙티스,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84년도 4월 24일 날 온 것 같아요. 뉴욕에 내렸는데 그때 미국에 온 이유를 저는 대학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쭉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꿈에 넘치다가 나중에는 타성해졌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저를 좋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더 방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나중에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고 미국에 오는 그 과정이 별로 그렇게 좋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미국에 왔을까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이게 돌파구였구나. 하지만 그 시점에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날 놓은 이유는 뭘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방인에 살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여러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때로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게 운명이고 그냥 일어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때와 장소를 정하셨다. 바울은 이유를 줍니다. 때와 장소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민을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는 전혀 제 마음이 브로큰 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저는 미국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때 직장이 주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 이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줬구나. 그런데 갑자기 미션팀 가지.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직장을 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장사해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히 살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는 15절 17절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이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좀 편히 사는 거, 그걸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컨슘하고 다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성경의 저자 야고보는 표현을 씁니다. 악하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로 자기 삶을 허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자녀만 키우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단지 생계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동네는 그냥 여러분 이쁜 데서 편하게 아이들만 키우고 지내라고 우리에게 좋은 동네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때로는 파리바게트를 아침에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빵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은 안 됩니다. 그 와이프가 빵집을 갔다 오라고 저를 보내죠. 근데 진경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만났어요. 그때 빵집에 가면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떤 빵을 원하냐. 제가 멋대로 빵을 사가지고 가면은 제 와이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코스코에 가면 전화합니다. 어저께도 코스코에 가서 문자가 옵니다. 계란과 그 다음에 어디 갈 뭐를 사가지고 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나는 이 땅에서, 이 직장에서, 이 집에서 이 아이들과 무엇을 하길 원하냐. 그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에베소에 얘기한 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뻐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왜 주셨을까요? 자, 이제 한번 프랙티컬하게 얘기해 봅시다. 경일이한테 물어볼게요. 자식은 왜 주셨을까요? 준호를 왜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원이 왜 주셨을까요? 우진이.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현이하고 은지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진경이는 자식이 왜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잘 양육하라고 주셨지 우리한테 지배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때 양육보다는 지배를 합니다. 아내는 왜 주셨을까요? 박기정. 지금 장모님이 계신데 얘기 잘해야 돼요. 아끼고 사랑하라고. 아유, 참 지혜로워요.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는 사랑하라고 주셨지 싸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남편은 왜 주셨을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진경의 땅을 보면서 이렇게 뭘 끄적이면서. 여러분, 잘 도우라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도울 짝으로 주셨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라고 주신 남편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친구는 왜 주실까요? 우리 이나 말할 때는 기회를 줄게. 유림이한테 줄까? 친구는 왜 줬어요? 사랑하라. 제일 간단해요. 맞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때 친구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협력해서 같이 일하라고 주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얼바인은 왜 주셨을까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왜 주셨을까요? 왜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주셨나요? 여러분의 미션 필드예요. 우리 그냥 편하게 먹고 지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미션 필드예요. 바다와 태양과 나무와 하늘 그 모든 걸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어떨 때 다 무시하고 삽니다. 그리고 단지 내 뜻만이 강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악함을 표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데일리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나에게 왜 이 사람들을 주셨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먼저 제자가 되자. 먼저 제자가 되자.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되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친구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의지가 굳었으면은 작별을 하고 오겠다. 끝내고 오겠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상품은 없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가족과 작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럼 그 뜻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건 작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커넥션이지 작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삶이 세상과 작별인 줄 알아요. 우리는 교회의 삶이 많은 세상적인 관계와 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뭔지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겠다고. 작별하지 말라고요. 너는 와서 나한테 배우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지 작별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다 떠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와서 어떻게 사랑하고 친구 맺고 가족을 만드는지 배워서 그들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라고 배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그걸 달려요. 작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둔 이유가요.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친구와 가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가장 클리어한 포인트는 성경 마가복음에서 나오지만 나를 따르라고요. 나의 제자가 되라고요. 먼저 배우라고요. 뭐를요?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 삶에 평화가 없어요. 우리 삶에 전쟁만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의 이유는 뭔지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우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평온한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평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삶에도 평화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화가 우리한테 쉽게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한테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제 마음속에 평화는 오지 않음을 늘 느낍니다. 말씀에서 좀만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피겨가 떨어지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저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작별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와서 배우는 제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과의 작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공의 비결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작별을 해야지만 크라이스트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크라이스트를 따라야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만 성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정에도 평안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평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영어 버전은 잘못 나온 게 아니라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표현을 다 씁니다.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한 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영어 표현은 그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제자가 되기보다 걱정만 합니다. 삶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문제에 대한 걱정만 하지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배워야지 걱정을 풀 수 있지 않아요? 또 다른 구절은 얘기합니다. 화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다라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배우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어머니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분노를 그치십시오. 우리 형제 여러분들 화내지 말고 분노를 그치십시오. 근데 화는 왜 낼까요? 성품이 나빠서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성품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100% 얘기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이요. 근데 화내고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달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 비디오를 안 보시길 바라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어릴 때 제 뺨을 한번 때리신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저희 집에 부도가 났고 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님도 굉장히 그 마음의 갈등이 심하셨을 거예요. 그때 저는 나가서 옛날엔 자전거를 빌려 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 탔는데 제가 사기를 당해서 자전거를 누구한테 그 중고 자전거를 누가 그걸 또 저를 사기쳐서 어린 초등학생의 걸 사기쳐서 훔쳐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화가 나셨어요. 아버님 성품이 우리 아버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걱정과 모든 게 극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안다라면 걱정하니까 그게 분노와 화로 나온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또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얼마나 그게 부모들 마음속에는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 누가 건드리면은 악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일들과 작별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비어데스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배우라고. 나는 겸손하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배우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마르다 보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 성경에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거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조성호 형제가 도마에 대해서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도마로 왔던데 저렇게 의심 많을 수 있어? 우리랑 똑같아요. 베드로 천번 걸을 때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르다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리아 같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아마 머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근데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는 했어요.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게 뭔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평안을 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성공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과 이민생활과 친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겸손이요. 겸손은 모든 삶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가장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캐릭터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뜻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벌어진 모든 일에는 우리가 벌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좋은 뜻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그 모든 문제를 평화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아멘.